오늘도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서 교제하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영국에 컨 글튼이라고 하는 유명한 부자가 있었어요. 하루는 이 컨 글튼 경이 집에서 쉬고 있는데 집에서 일하고 있는 하녀가 부엌에서 접시를 닦으면서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만약 5파운드가 생긴다면 난 더 이상 소원이 없을 거야. 그 이야기를 이 주인인 컨 글튼 경이 들었어요. 그래서 컨 글튼 경이 하녀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5파운드면 있으면 더 이상 소원이 없는 게 너의 소원이냐? 예, 주인님,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 컨 글튼 경은 하녀의 등을 두들겨 주면서 내가 자네 소원인 5파운드를 줄 테니 이제부터는 불평하지 말고 열심히 살거라. 하녀는 5파운드를 쥐고 너무 좋아했어요. 저녁 시간에 컨 글튼 경이 정원을 산책하느라고 이제 정원을 거닐고 있는데 한쪽 창고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10파운드라고 말해야 되는 건데 하는 하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살지만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하녀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모습이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무언가를 소유함으로 인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미국의 억만장자 하워드 휴즈, 이 하워드 휴즈가 죽을 때 남긴 유산이 76년도니까 지금으로서 40년이 넘었잖아요. 76년도에 그가 남긴 유산이 2조 7,20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환율로 생각하면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20조 원이 넘어요. 20조 원이 넘는 유산을 남겼어요. 이 하워드 휴즈는 아버지가 이 공구 공장을 했었는데 이 공구 공장을 물려받아 가지고 사업을 확장시키면서 특별히 석유 시추기를 개발하면서 엄청난 돈을 모아 20대의 갑부가 됐어요. 그래서 이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사람은 그 트랜스 월드 항공회사라는 TWA라고 하는 항공사 지분을 78%나 가지고 있었고요. 예, 헐리우드 영화 산업을 운영하기도 했었고 또 라스베가스에 호텔 5개를 매입해가지고 호텔 경영도 했고 뭐 어쨌든 갑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살면서도 마음의 공허함과 허탈감,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말년에는 은둔 생활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때문에 호텔을 옮겨 다니는 거예요. 이 호텔에서 저 호텔로 숨어 다녔어요. 그러다가 음식에다가 나 죽이려고 독살하려고 음식에 독을 집어넣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호텔에서 나오는 음식을 못 먹어요. 그리고 몰래 밖에 나가서 자기가 음식을 사 먹어요. 이발소를 못 가요. 이발소 갈 때가 이발소가 면도사가 이 면도하다가 목을 딱 따버리면 어떻게? 그러니까 이발을 못 해. 이발소를 못 가. 그래가지고 머리가 이 엉덩이까지 내려올 정도로 머리를 못 깎았어요. 그러다가 죽었어. 뭘로? 영양실조로 죽었어. 20조 원을 갖고 있는데 영양실조로 죽었어? 하워드 휴즈는 키가 1m 85cm인데 그 시신을 몸무게를 달아보니 41kg야. 얼마나 굶은 거예요? 얼마나 못 먹은 거예요? 20조 원 가지고도 이렇게 인생을 허무하게 살더라고. 여러분, 사람이요,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그만큼 행복을 누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많이 누린 사람,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솔로몬은 그가 먹는 그릇이 다 금그릇이에요. 네. 솔로몬은 후궁과 비빈과 해가지고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살았어.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솔로몬이 참 불쌍하겠구나.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얼마나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했으면, 그 마음에 만족이 없으면 날마다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이 여자 저 여자 품에 품고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그런데도 마지막 노년에 그가 한 고백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다. 만족이 없어요. 그렇게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졌는데도 결국에는 헛되다는 거죠. 인생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진다고 해서 그만큼 행복한 건 절대로 아닐 것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가성 여인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 여인은요,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만 하면 행복이 찾아올 줄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보니까 이상과 현실은 너무 다른 거야. 행복은커녕 인생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살 수가 없어요. 뛰쳐나왔어. 이젠 좀 더 나은 남자를 만나야지. 두 번째 남자 만났어. 살아보니까 이 남자도 아니야. 또 뛰쳐나와. 세 번째 남자를 만나고 네 번째 남자, 다섯 번째 남자, 이제 여섯 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만족이 없어요. 늘 목마른 거예요. 수가성 여인은 남편을 바꾸면 행복하겠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6번, 5번 바꾸고 여섯 번째 남자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인생이 행복하질 않아요. 여러분, 바꾼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 상대를 바꾸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바뀌어야, 내가 바뀌고 내가 변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결혼한 여자가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사는 게 너무 괴로워요.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그거 기도했어요.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됐다. 너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 네 집안부터 먼저 깨끗이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거라. 떠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하고 아주 그냥 반들반들하게 청소를 다 해놨어요. 하나님, 집안 청소 다 했으니까 나 빨리 천국 데려가 주세요. 그랬더니 천사가 이번에도 너 천국 가기 전에 네 마당이 왜 이렇게 잡초가 많고 지저분하냐? 잡초 다 뽑고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고 나서 그리고 천국에 오거라. 그래서 또 잡초 다 뽑고 나무 심고 꽃 심고 정원을 예쁘게 가꿨어요. 이제 정원 다 가꿨으니까 나 빨리 천국 데려가 주세요. 한 가지 할 일이 더 있다. 네 집 주변을 봐라. 가난한 거지들도 얼마나 많고 너 이웃 사람들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웃 사람과 불편한 관계 속에 살았잖아. 천국에 오기 전에 사랑도 베풀고 이웃 사람과 화해도 하고 그리고 오너라. 그래서 집 밖에 있는 거지 불러다가 밥을 쫙 차려서 밥도 주고 나하고 다투었고 싸웠던 이웃 찾아가서 화해도 하고 이제 다시는 못 볼 거니까 남편에게도 그냥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잘해주고 아이들도 그냥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그렇게 사랑을 듬뿍 베풀었어요. 나 이제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이 여인을 데리고 창가로 갔어. 창가로 가서 창문을 딱 열면서 자 보거라. 보니까 정원에 나무와 꽃이 쫙 폈는데 너무 아름다워.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손으로 흔들죠. 예,
남편이 여보 당신이 최고야, 아이들 엄마가 최고야 막 이러면서 그러는데 여기가 천국인 것 같아. 그래서 이 부인이 기도를 바꿨어. 하나님, 내가 천국 가는 건 조금 미루겠습니다. 이제 보니 여기가 천국인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를 바꿨다고 그래.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뭐가 바뀌어야 돼? 내가 바뀌어야지. 우리는 저 사람만 바꾸면 행복할 것 같아. 다 바꾸어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바뀌어야지. 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남편 바꾸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야. 아내 바꾸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야. 생각 접으세요. 그대로 사세요. 내가 바뀌면 돼. 바꾼다고 팔자 바꾼다. 절대로. 여러분, 바꿔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어야지, 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가성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대낮에 물 길러 와요. 그 정도로 대인 기피증이 있어요.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물 주면 되잖아.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 여자한테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까칠한 거 보니까 뭔가 마음에 꼬인 게 많아. 예? 예수님이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주여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 말은 얼마나 삶이 목말라고 있는가를 대변해 주는 거야. 이 여인은 정말 삶에 목말라고 있어요. 그러던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사람들 눈에 피해 다니던 이 여인이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서 전도하고 다니는 거야. 응? 자신의 과거를 숨기려고 했던 이 여인이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놓고 살아요.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말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이 여인은 목마르지 않았어요. 기쁨에 겨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살았어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환경적으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나같이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고 부정한 여인임에도 나를 만나주시고 내 마음을 싸매주시고 치유해주신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세상이 주는 물은 마셔도 계속 갈증이 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물질, 권력, 쾌락 다 누려봐도 그때뿐이에요.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발을 하면 하루가 행복하고 자동차를 사면 일주일이 행복하고 집을 사면 한 달이 행복하고 결혼을 하면 1년이 행복하다. 그 말은 뭐예요? 그때뿐이야. 오래 못 가요. 진정한 만족은 뭔가를 소유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습니다. 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 수가성 여인이 주님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래. 물을 준다 안 준다 그게 아니고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여인의 지금 치부를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망신을 주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골마 터진 이 여인의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드러내게 하시고 그가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축복의 첫 번째 관문은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들의 한결같은 고백이에요. 은혜 받기 전에는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는데 은혜 받고 보니까 다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왜요? 그 은혜의 빗줄기가 내 심령을 비추어 주니까 내 심령에 더러운 먼지 같은 죄악들이 하나하나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은혜의 빗줄기가 내 심령을 비추니 죄악이 보이는 거예요. 내 탓인 거예요. 내 잘못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 이거는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솟아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성령 받을 때 내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내 속에서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으니까 참 기쁨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저는 정말 제가 성령 체험하고 은혜 받았을 때 그때의 감격은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그게 그때 고백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에? 여러분, 진정한 만족은 소유함으로 인해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뭘 바꿈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도리어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뭘 소유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돼야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지. 그때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삭개오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어요? 삭개오가 그렇게 물질을 갖고 있고 권력을 가져서도 행복하지 못했지만 예수님 주인으로 모실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다 가지고 소유하면 행복할 줄 알고 평생 이것저것 다 가져보지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부흥회 한번 하셨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가난하게 살다가 꿈이 하나 생겼는데 내 집 하나 갖는 게 소원이야. 열심히 일해가지고 조그만 아파트 하나를 샀어. 너무 행복했잖아. 그 아파트 사는 날, 그날 밤에 잠이 오질 않아.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다가 또 꿈이 생겼어. 지금은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는 아파트지만 다음에는 화장실 2개 있는 데로 가야지. 그래가지고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27평 아파트로 가가지고 화장실 2개짜리로 갔어. 또 꿈이 생겼어. 화장실 3개 있는 데로 가야지.
그래가지고 52평짜리 아파트로 가가지고 화장실 3개 있는 아파트를 얻었어. 그리고 죽었는데 이 사람 평생 뭐 하다가 죽었어? 화장실 개수 늘리다가 죽었어. 화장실 하나 있는 집에서 살다가, 화장실 2개 있는 집에 살다가, 화장실 3개 있는 집에서 살다가. 여러분, 그래서 행복해지나요? 그런 행복은 뭔가를 소유함으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좌정하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천하를 다 가져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관 밖으로 손을 내민 이유가 뭐예요? 세계를 다 정복해도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인생들에게 교훈해 주려고 관 밖으로 빈손을 내밀고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생을 누려야 그가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데 이러다가 죽으면 난 어떻게 되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고 물어요. 예수님 말씀은 간단해요. 다 버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너는 영생을 얻게 될 거다. 오늘 아침에 나온 여러분,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남들처럼 많은 걸 가지고 있지 못해. 그러나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사는 것, 여기에 만족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른 말로 할까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